요즘 사는 게 만만하지 않죠. 힘겨운 아마 가정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다음과 같이 사는 가정을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제가 한번 어떤 가정을 가상해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노력한 만큼 수입이 들어옵니다. 애쓰고 땀 흘린 만큼 경제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몇 년 뒤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가정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이나 은퇴 후에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도록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니까 대박을 바라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심리도 그 가족에겐 없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참 행복합니다. 직장을 마치고 들어오든 또는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든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또는 자녀,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은 어떤 시간보다 더 행복합니다. 식사 기도는 짧지만 깊은 감사가 넘칩니다. 식탁에서는 웃음꽃이 피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존경, 사랑, 신뢰,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주일에는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요. 또 가족들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저마다 주일이면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섬기는 교회는 점점 더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성숙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손자, 손녀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화목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가족, 가문 전체가 느끼기에 우리 가문은 대를 이어갈수록 가문이 더 번창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가문을 칭찬하고 또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가문을 따라 배웁니다.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덩어리를 나누어서 묘사를 했어요. 첫째는 그 가정의 경제적인 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화목한 것, 세 번째는 신앙적인 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복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4가지 축복을 받는 가정 가문을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이 4가지 축복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데 이 복을 3 더하기 1, 3 플러스 1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3 플러스 1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복인데 물질에 연관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은 중요하지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하찮은 게 아니지요.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경제 또는 물질은 사람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면, 물질, 돈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수입이 돌아온다. 이거는 큰 복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들이지 않은 탑, 내가 투자하지 않은 탑, 그게 무너지면 저 탑을 저렇게 쌓느라고 애쓰고 공들여온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느낌은 들겠지만 내 삶이 좌절에 휩싸이지는 않겠죠.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조금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그게 일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그동안 들인 시간이나 투자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죠. 근데 공든 탑이 무너지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형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구절이에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의 장, 이런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참 아름답고 멋진 축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뒤부터 마지막까지는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과 저주가 예를 들면 전쟁, 기근, 전염병,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벌에 보통 3종 세트,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근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 또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 같은 이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애썼어요. 노력하고 진짜로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내가 따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게 날아가 버립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정되지 않는다, 제대로 살 수 없다, 그걸 가리켜서 후진국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가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사회에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거기에는 유별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조합이 돼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런데 사람으로 나서 적어도요 열심히 성실하게만 노력하면 먹고 살고 성실히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소득이 돌아온다, 그걸 가리켜서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후진국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늘어나요. 사회가 분열되고 대박 심리가 발동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프랑스의 언론사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샤를리 앱도라는 그 잡지사를 테러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죠. 언론에서 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슬람 국가 IS 그쪽의 테러 이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정책적 실패다, 이런 언론 보도가 최근 들어서는 사건 나고서 얼마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슬람권에서 이민 와서 프랑스 국민이 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집단이 실업률도 훨씬 높고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낮고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은 굉장한 선진국인데, 그런데 이슬람 출신 국민들 통계적으로 보도된 자료들도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점에서는 말하자면 후진적 구조를 가진 거지요.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불안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불평등 또는 경제적인 빈부 차이가 심한 데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대박 심리, 로또 심리가 그게 판을 치지요. 경제적인 아름다운 축복을 얘기한 시편 128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렇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진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뭐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런 대박 심리, 요행, 로또 심리를 갖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28편에서 얘기하는 복은 사회적인 복인데요. 핵심이 인간관계고 또 시편 128편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족이라든지 또는 평생 그 사람들은 안 보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틀어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비틀린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이 말씀하는 행복한 가족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소설에서요, 맨 마지막 장면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귀향으로 끝난다. 그건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타지에서 객지에서 방황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돌아가더라도 귀향으로 끝나면 그거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행은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여행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어느 정도 오래 하면 집이 그립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유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중에 하나는 일상이 소중하다. 집이 소중하다. 그리고 늘 만나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다. 이런 깨달음인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을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설명합니다.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구원 얻는 과정이다. 그런 거죠. 매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의 설렘과 기쁨이 넘친다면 그러면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이렇게 행복하면 그 가족들은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행복하고 집에 돌아와서 힘을 얻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성공할 게 아니겠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혈연적인 가족관계 말고 신앙적인 가족관계도 생각해야 되지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시편 128편 3절처럼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갈 때 행복하고 그리고 기쁜 것처럼 교회, 신앙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 교회로 오실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 말이죠. 행복하십니까? 또 설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한테 내 삶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까? 그리고 신앙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삶의 기쁨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넘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니까 어떨 때는요, 한 주간에 뭐 새벽 예배 이거를 빼놓더라도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뭐 7번 심지어 10번까지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이거 외에도 다른 밖에서 무슨 예배 드리고 또 외부에서 설교하고
어떨 때는 한 7, 8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소명이지만 동시에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으로 어떤 일을 갖고 있으면 그 일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할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가장 복된 것인데 예배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위험이 가장 많은 사실은 직분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 예배가 심장이지, 예배가 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1월 연초부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바깥에 나가서 설교 부탁을 받았든지 아니면 교계 무슨 모임에 참여해서 제가 설교는 안 하지만 예배 드린다든지 하는 모든 예배 모임 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지금 아버지 또 만납니다. 아버지 예배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다르게 아주 유달리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만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든 또는 누가 대표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가만히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까닭이 어떻든지 교회 올 때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면 신앙생활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기분이 나빠질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른 게 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심사가 복잡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삶을 돌아보아 예배드리러 교회 올 때 내 심정이 어떤지 잘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진단하고 해결해서 그래서 삶에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축복, 그거는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5절 말씀을 우리가 보통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먼저 읽고 세번역으로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자, 이제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언급할 때 시온, 예루살렘 이런 단어를 많이 언급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온의 대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또 예루살렘의 복 이런 표현도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시온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포함한 유대 산지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온이 왜 복이 있느냐? 시온 산지 그 안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왜 복이 있느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어서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신앙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제 아무리 넉넉하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제 아무리 존경을 받고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 얘기를 해주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어느 해 너무너무 소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 버전으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오늘날 있긴 하지만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식 투자를 했든지 어쨌든 또는 IT 산업을 해가지고 그쪽에 종사하다가 좋은 앱을 개발하든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가 아주 많이 퍼지고 그리고서 몇백억 정도에 팔고 그리고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노후 내가 90살까지 산다, 100세까지 살아도 대강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그러면 100세까지 살아도 얼마 정도면 되겠다. 그것도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놀고 먹고 아주 인생을 엔조이하면 돼요. 말하자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에 해설 또는 가르침을 붙여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해진 구절, 근데 귀에는 익숙해졌는데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동반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사람한테 잘 돌보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자연 만물 모든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예배자, 신앙적인 관계죠. 또 동반자, 사회적인 인간 관계죠. 청지기, 이거는 물질, 경제 비롯한 주변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128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축복하신 이 세 가지를 거꾸로 역순으로 시편 128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시편 128편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시편 128편의 축복을 3+1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축복은 네 가지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3하고 플러스 1 한 이유가 있겠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한 가지가 유달리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이제 묶어가지고 이 한꺼번에 묶은 이것이 네 번째 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네 번째 복인데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축복이 대를 이어서 시간의 축을 따라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당대에는 복을 누리는데 내 자식과 손주들이 그때는 분명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죠? 또는 보통 사람이 오래 사시는 분들은 증손 정도까지 보실 거예요. 고손까지 보신 분들은 아주 자녀들이 일찍 결혼한다든지 또는 아주 장수하신 분들일 텐데,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후손까지는 복을 받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필시 분명히 우리 가문의 복이 끊어지고 가문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 구약이 아주 명백하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는 거의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서는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평화는요, 좋은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다 합친 것이 최대한도로 작동되는 것, 그거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장수가 복이냐? 평화가 깃들면서 장수해야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3+1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3+1 그 복이 뭐냐? 그 복의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누리지요? 그 방법 말이에요. 그 방법도 시편 128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절하고 4절이에요. 1절하고 4절은요, 음악으로 말하면 주선율, 말하자면 메인 테마가 흐르는 것 같아요. 1절에서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2절, 3절 얘기하고 중간쯤에 그 방법을 또 한 번 얘기해요. 시편 128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로 가서 이 메인 테마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1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경외한다는 거, 그게 뭐지요? 경외해야 그 복을 받는데 3+1 복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온대요. 자,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습관이나 타성에 젖은 예배 말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 정도 종교 생활했으니까 나한테 복 당연히 주셔야죠. 그런 일반 종교심 말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 말이죠. 정성스럽게 마음과 삶과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요.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또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예배 후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 때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 이거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이 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방법까지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주일 성수를 내 삶에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심축으로 놓고 주일 성수 예배를 중심으로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 또는 목회자로서 내가 마땅히 지키고 마땅히 섬겨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예배 캠페인 하는 중인데 예배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예배실에 앉아서 적어도 10분 동안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변화와 축복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걸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오늘 설교 말씀이 나한테는 뭐를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귀만 커져요. 삶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사는 모습은 자기 직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 귀한 축복이 강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합해서 들은 말씀 내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며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실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을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을 저와 제 가정, 자녀, 후손 대대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넉넉하게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테마 예배가 복입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지요. 예배가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 예배 10분 전에 예배실에 앉읍시다. 오늘 테마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복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예배 중심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꼭 10분 전까지 나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캠페인을 축복하사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예배 나오면 복을 크게 받고 돌아가서 삶의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배 캠페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캠페인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복임을 깨닫고 또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꼭 나오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습관이 정착되게 하시고, 예배 전에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예배 시작 전에 이미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축복하시고 올해 2015년 희년의 첫해 새로운 제1년에 예배를 통해 복받는 모든 성도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결단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 올립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3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과 헌신으로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한 찬송 부르세. 매주일 지킴으로써 새 은혜 또 하늘의 능력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 그 하늘나라에 다 올라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 찬미하고 경배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손붙잡고 삶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른 종교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예배 이외의 다른 것들이 너무나 서로가 중심 자리에 앉느라고 예배는 저 구석퉁이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중심에 놓고 삶의 길 걷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장학 건축, 삶의 이런저런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경제, 건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가정 가문 대대로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넉넉하게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